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택한 자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히 거하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곧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인과 지혜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만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없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낮고 천한 곳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 나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의 모든 결말을 맺게 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되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고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하오니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빛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구별된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구별된 지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을 따라 행하게 하옵시고 매사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은밀한 것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난 8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을 즐겁게 하는 성도, 이웃에게 선함을 드러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친히 붙드시사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죄를 사시려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더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과 이 땅에는 평
샬롬. 우리 서로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로 아는 것하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 것을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경험하면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맞죠? 그래요. 제가 한 2년 전에 저 혼자 살아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인스타그램을 볼 때 어쩌다가 간단한 요리 하는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거를 하나 봤더니, 2개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난 2, 3년 동안 알고리즘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에 속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저장을 했는데 거의 2,000개 정도 저장을 했어요. 레시피를 2,000개 저장했는데 그거하고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 2,000개 정도 되는 레시피 중에서 딱 1개를 해봤습니다.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다시는 먹고 싶지 않은 맛의 요리가 나왔어요. 아하, 레시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과 요리를 해서 잘 먹는 것은 다른 거로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라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내게 주신 평강, 그것과 거리가 멀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누리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성탄절에도 성탄절 이외에도 항상 주님이 나의 평강이 되신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지요. 사울의 군사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군사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삼손의 하나님,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숨고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년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외롭게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용기 있게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담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소리칩니까? 사무엘상서 17장 4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세상, 로마에 정복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로마의 세금을 항상 바쳐야 하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세상을 살았지만 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결국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도 예수님도 마리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평강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시므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므온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그는 똑같은 답답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세상을 살면서도 보통 사람들처럼 정치인 욕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므온이 바뀌었습니다. 시므온이 새로워졌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시므온이 달라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깊이 기도하면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상 기도하며 깨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본 분들은 누구나 다 경험했지 않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김세환 가수가 불렀던 노래, 좋은 걸 어떻게,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좋은 걸 어떻게, 말로는 곤란해 설명할 수 없어, 그냥 네가 좋아, 이게 사랑일 거야.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노래인지 모르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50, 70, 80 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 감정이 있을 때에만 그런 것보다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고 40주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은 걸 어떻게, 남편이 좋은 걸, 아멘 안 나오는 거 보세요. 좋은 걸 어떻게, 예쁜 걸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예쁜 것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뭔가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해서 주님이 내 안에 왕이 되셔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불편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보지만 시므온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나를 이기면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네, 시므온이 40일쯤 된 예수님, 생후 40일 된 예수님을, 강보에 쌓인 예수님을 끌어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언합니까? 예수님, 이는 많은 사람들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흥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은 핑계대지 못하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끌어안고 또 마리아를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며 돌아가실 텐데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그 고통당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을 칼로 찌르듯 그렇게 고통당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의 평화가, 세상에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기쁨, 그 평화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예전에는 갈등하지 않던 일들을 갈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저 검은 돈도 쉽게 받아먹는 관행을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먹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네요.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알게 되었네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다음부터는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욕심대로 챙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절할 것인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기 전에는 내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편안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살아야 할 상황이 오면 예수 십자가 붙들고 이겨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평화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00원을 값없이 얻었을 때 기쁨이 10,000원어치라면 그 10,000원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상실감과 속상함이 생기는지 아세요? 심리학자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10,000원을 잃어버리면 50,000원어치 속상함이 생긴대요. 사람들이 그렇대요. 10,000원을 얻으면 10,000원어치의 기쁨이 생기는데 10,000원을 잃어버리면 50,000원어치의 아픔, 속상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로 손실 회피 편향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잃어버리면 아픈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잃어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지게 받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신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실 때 우리 예수님은 다 잃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다 잃어버리시면서 그 아픔을 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첫 아이로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그 딸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흐느껴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아픈 산통을 너도 겪어야 되는구나.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앞으로 30년 후에나 있을 그 딸의 아픔을 가져다가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엄마도 그 아픔을 이겼기 때문에, 딸도 그 아픔을 이겼기 때문에 딸도 키우고 손녀도 키우고 손자도 키우고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꾸만 나를 증명해야 되는, 내가 자꾸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이 세상 풍조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나의 자아와 나의 옛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십자가의 옛 자아를 못 박는 일에 이겨야,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마리아도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아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결국 이겨야, 싸워서 이겨야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낮아지면 평화.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시계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이나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이 40일 된 아기 예수님을 강보에 쌓아서 안고 올라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데, 마리아와 요셉은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 사서 하나님께 번제로, 속죄제로 드리려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시몬도 있지만 마리아도 있지만 강보에 쌓여 있는 40일 된, 생후 40일 된 신생아 예수님이 눈에 보였어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작아지신 거예요. 그것도 가장 가난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엄마의 아들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곳에 탄생하셨지. 맞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지. 요한 깔뱅이 썼던 글, 여러분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이 우리 몸을 취해서 자기 몸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살을 자기의 살로, 우리의 뼈를 자기의 뼈로 만들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뿐이라면 그는 죽음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뿐이라면 죽음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데에는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었고, 죽음과 싸워 승리한 데에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제대로 보고 배운 사람, 그 예수님의 뒤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나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헨리 나우엔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종신교수로 존경받고 인정받고 잘 나가던 시절, 그 긴 세월 동안은 예수님 잘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이 세상 떠나기까지는 장애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밥 못 먹는 아이에 밥 먹여주고, 옷 못 입는 아이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그런 아이를 돌보면서 내리막길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먼저 내리막길로 기꺼이 내려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화를 나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평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싸우죠. 뭐 안 싸우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일단 싸웠다 하면 누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남편들 늘 가정에 좀 냉랭한 기운이 들고 말 안 하고 막 그러거들랑 뭐라고 하면 돼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아내들이 꼭 물어봅니다. 뭐가 미안한데?
그때 꼭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다 미안해.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다 미안해. 당신 너무 답답하지? 나하고 사니라고. 다 미안해. 그러면은요, 금방, 방금 전까지만 해도 냉랭했던 집안이 금방 따뜻해집니다. 진짜예요. 해보세요. 내가 기꺼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결국은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자꾸, 일평생 내가 자꾸 미안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한 3, 40년 살면은요, 존경받을 거예요. 그래,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늘 자기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자리에 낮아지셨어요. 사람 중에서도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만큼 낮아지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를 경험하려면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놀랍게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시므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상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기꺼이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잘 먹는데도 가기도 해야 되고 재밌는 곳에 가기도 해야 되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이혼한 자녀 때문에 나이가 많은 어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돌보고 있는 집은 없는지, 자녀들도 찾아오지도 않고 혼자서 늘 돕고 혼자 계신 독거 노인은 없는지, 혹시나 박스를 1년 내내 줍고 돌아다니시면서도 장갑 하나 못 끼고 있는 분 없는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작은 분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그러한 분들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시고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핫팩 하나라도 지어주시면서 내가 써보니 참 좋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따뜻함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할 때, 내가 낮은 내리막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경험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므온과 같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질 줄 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 자신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례 입교식이 있는 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 입교하고 세례받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 입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물어볼 때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지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입교 받는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세례 받는 분들은 목사님 안내에 따라서 강단 위로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진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남종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명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부영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서예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박정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임추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영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동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입교하시는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김진영, 남종철, 박명진, 박지우, 부영희 씨와 김동훈, 김영은, 임주호, 박정윤, 서예지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김한율, 이건민, 이정우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양제일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유아 세례 받았던 귀한 학생들이 이제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렇게 10명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일평생 세례교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에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셔서 만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 잘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네, 크게 박수 쳐주세요.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역에서 또 이렇게 선물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학생들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번 더 박수 쳐주시고,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봉헌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바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바친 손길들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가면 갈수록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 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자녀손들은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믿음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여러 가지로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전능하신 손길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추워지는 겨울, 모두 주님과 동행하며 심령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실천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기도통장 4차 봉헌을 진행합니다. 21일 주일까지 기도한 통장을 찍어서 구역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12월 28일 주일에 봉헌하겠습니다. 유아세례 교육 및 문답이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주보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교육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 함께 사역할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부서에 지원하여 오늘까지 신청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꽃꽂이 봉헌 신청을 받습니다. 로비에 부착된 신청 용지의 원하는 날짜에 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1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등록한 새가족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후 7시에 교학교 온가족 성탄 발표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롭게 바뀌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한 성도님들께 종이 영수증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변경된 전자기부금 영수증은 교회가 국세청에 신고한 헌금 내역이 성도님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성도님들은 스마트 요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해 주세요. 교회에서는 아래 기간 동안 성도님들의 헌금 내역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이후 성도님들은 해당 기간 이후 홈택스에서 기부금 내역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어려우신 분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요람을 실행시킨 후
하단의 빨간 네모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동의를 체크하신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입력하신 정보는 암호화되어 안전하게 보호되며 기부금 영수증 제출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교회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부금 영수증 자동 발급에 사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꼭 입력해야 하나요? 네.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가족 합산 또는 부부 합산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헌금자명으로 전자기부금으로 발행됩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님 치유를 위해서 성도 결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사회봉사부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또 이번 주일까지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이제 방학을 하게 됩니다.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2026년을 은혜로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예결산 재직회가 이 3부 예배를 마치고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사항입니다. 2026년 사역 신청서를 오늘까지 작성하여 주셔서 신청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8일 주일에 기도통장 4차 봉헌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한 그 기도통장 사진으로 찍으셔서 구역장님들에게 보고하여 주시면 저희가 28일에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인데요. 411구역 임태순 은퇴전입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인 우리 오신자 은퇴전입 권사님 그리고 임준빈 집사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강단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우리 함께 위로의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목례로서 주님의 위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유관장님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계셔요. 새광룡님 계시는데 김선희 성도님 오셨습니다. 김선희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김선희 성도님, 우리 몸된 온양제일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김선희 성도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에 찬양하신 후 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지금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늘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